아기 예수님 오시는 것이 잘 묵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터미네이터 2 생각이 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2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 것이 터미네이터 2인데, 로버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주연하신 그 T-1000, 이게 왜 강렬하냐 하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CG, 컴퓨터 그래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능력과 무기로 장착한, 자유자재로 액체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강력한 존재, 그러나 주인공을 죽이고 멸하려 오는 그런 악당의 모습, 외부 세계, 초현실적인 미래 세계로부터 현실 세계로 들어온 이게 막 묵상이 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 얼마이티 갓, 에버래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그 주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마국간 구유에 랜딩하시기 전에 어느 한 여인의 시골 처녀의 몸에 랜딩이 되었다는 것,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마음의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 시골 소녀의 삶에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 메신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로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전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림을 받았다. 내가 낳을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고대해온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네가 임신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형편과 처지를 보자면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평안한 소식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삶을 뿌리부터 흔드는,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죠.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소식입니다. 유대 처녀 마리아가 율법 신명기 22장의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고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내 몸뿐만이 아니라 너의 생명까지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는 순종이 담보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물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물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을 듣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완전히 어이없을 대답입니다.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바보야?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 마리아의 형편을 보자 그러면 언니, 친족 언니 엘리사벳 언니와 형편이 같습니까? 엘리사벳 언니는 늙어도 그렇지 남편 있는 결혼한 여인이 아닙니까? 결혼한 여인이 임신하는 것과 지금 자기 수처녀가 임신하는 게 같아요?
마리아의 질문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발생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산부인과적인 문제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질문하는 것은 오늘날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내가 정혼한 여자로서 임신했다는 것이 이게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 이런 걸 물은 거 아니에요. 내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나이 든 사람도 임신했는데 넌 젊지 않냐, 너도 임신이 가능하다, 이걸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질문을 예상치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거지 가브리엘도.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고, 이게 처녀에게 할 말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2번 묻지 않았어요. 속이 없어서 묻지 않은 게 아니고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한번 질문해보고 안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편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협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면 대답을 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편한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잘 전했고 여종이 순종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마리아가 협조한 게 아닌가. 제가 보는 성경은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또 개포교회 목사님이 가브리엘이 바보라 그랬다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에는 놀라고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는 표적을 구한 게 아니고 성취 방법을 물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취 방법을 물은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천사에게 표적을 요구한 누가복음 1장 18절의 대답과 대조적인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순종의 사람은 2번 묻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실상 가브리엘 천사도 제대로 된 대답을 주었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장에만 6번 등장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되는 일 없고 못 이루실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성탄의 믿음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주신 질문지에 합격 점수가 주어졌다고 믿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큰 홍수가 일어날 것, 인류를 쓸어버리실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밑도 끝도 없이 방주의 재원을 불러주시는데,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방주라고 하는 이 배를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배를 만들라고 재원을 불러주시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 적고 보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숨 좀 돌리고 그렇게 황당하게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물 한 잔 좀 드시고 차근차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페르시아의 총리인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한다고 하는 음모를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아니냐, 네가 영부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해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을 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우리는 에스더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여러분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그 경호 원칙과 의전 원칙이 죽이는 것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암살의 위협이 있었던 그런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삼촌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한 거죠. 그때 삼촌이 매정하게 대답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는 네 목숨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동족의 목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바로 이때가 아니냐. 이 말을 듣자 에스더가 즉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열조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두 번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질문이 없는 바보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했고 그리고 받아들였죠. 그들의 순종은 환경이 나아지기까지 기다린 유보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다. 유보된 순종은 불신의 다른 이름이다. 유보된 순종은 불신의 다른 이름이다. 시작. 순종을 유보하는 거,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고통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이 빛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우직하게 순종했던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순간에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는 값지게 기억이 되는 거죠. 옛날 어느 마을에 조금 모자라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아주 우직하게 잘하는 그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해도 다른 사람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근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았고, 또 버는 돈은 모두 다 어머니를 가져다 드리는 아주 효심이 깊은 그런 아들이었죠. 한 번은 이 아들이 다른 사람의 목장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엽전, 쇠경, 엽전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엽전을 손에 들고 개울을 건너오다가 발이 돌에 미끄러져가지고 개울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리고 쥐고 있던 엽전을 놓쳐버렸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딱하게 생각해, 너 다음부터 그렇게 품삯을 주면 그걸 손에 들고 오지 말고 주머니에 넣고 와라, 잘 집어넣고 와라.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누구네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품삯을 엽전으로 받은 게 아니라 두부로 받았어요. 두부.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갖고 어떻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주머니에 잘 넣고 오라. 그래서 그 두부를 주머니에 잘 집어넣고 그러고 났는데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딱 꺼내보니까 두부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 딱하게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품삯을 주면 두 손으로 잘 받치고 와라. 그래서 이 아들이 다음에는 또 누군가 일을 해주고 품삯으로 고양이를 받았어요. 고양이를. 그래서 고양이를 두 손에 잘 들고 오는데 고양이가 양 그러면서 이제 손을 확 핥히고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한테 고양이를 받았는데 고양이가 날 핥히고 왔다. 어머니가 이 빨간 약 발라주면서 다음에 그런 걸 받으면 새끼줄에 잘 매갖고 그리고 질질질 잘 끌고 와라 이랬습니다. 아들이 그 다음에 일해주고 품삯으로 소고기를 한 건을 받았는데, 소고기를 새끼줄로 돌돌돌돌 매고 이걸 바닥에다가 질질질질 끌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그런 거 받으면 어깨에 메고 잘 와라 그랬더니 이쯤 되면 아들이 바본지 엄마가 바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일해주고 받은 것은 당나귀를 받아요. 당나귀를. 그러니까 아들이 개울을 건너면서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면서 건너는데 그거 올 사또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웃기다고 깔깔대면서 아주 죽겠다고 웃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또가 하얗게 질려가는 거예요. 그 딸이 웃지 않는 병에 걸렸는데 누구든지 자기 딸이 웃게 만들어주는 이런 남자가 있으면 사위를 삼겠다고 방을 동에다 붙였는데, 아니 그게 이 바보 아들이 하는 일이 이게 자기 딸하고 개그 코드가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 바보 아들은 사또의 딸과 결혼해서 한 번에 팔자를 고쳤다고 하는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순종 잘해서 받은 복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아주 강력한 예화로 무식한 순종, 우직한 순종.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고맙고 든든하게 생각되는 성도가 누구냐? 특히 연말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이런 파티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잘할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목사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런 말들이 왜 고마우냐 하면, 솔직히 목사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피차 일반 쌍쌈 세임 다 우리 다 모르는 사람이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고, 남 잘하는 거 보면서 뺏기면서 하는 거고, 하면서도 자꾸 틀리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경력이 쌓이는 거고, 그러면서 잘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제일 예쁜 종업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알아서 일 시키지 않았는데 척척 잘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매일 얼굴 보여주는 종업원이 귀하대. 제일 예쁘대, 제일 예쁘대. 종업원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요즘엔 뭐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애들이 그걸 견디질 못한대. 그냥 나간대. 지난 주간에도 2명인가 3명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껏 일 다 수습기간에 다 했더니 일 배우자마자 그냥 다 집어던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얼마나 예쁜 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어떤 자매 간증인데, 이분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냐 하면, 옆집 살던 아주머니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한 거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거.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 이름을 태신자로 적어낸 거지. 그리고 작정하고 당일날 모시러 가려고 아주, 그리고 저자세로 해갖고 엄마를 모시러 가려는데 엄마가 안 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아줌마가 간곡한 말로 권하는데 엄마가 강하게 버티는데, 이런 신랑이를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저 아줌마 교회에 뭐가 행사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안 데려가면 저 아줌마가 무슨 무한을 당하나 보다, 부끄러우시겠구나, 나라도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아줌마 우리 엄마 대신에 제가 갈게요. 그리고 첫 발을 20대 초반에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1년 반 다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대요. 1년 반 만에. 자기 몸에 병이 있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느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한꺼번에 싹 가져가셨는데, 그건 자기만 아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되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데, 그 몸의 병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뭘 줬냐 하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금방 마음을 열고 다 교회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대요. 이분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의 신랑, 예수님 잘 믿는 신랑도 만나고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신혼 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인데도 신앙생활 무지개 나가다 보니까 가정의 실타래처럼 얽혔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더래요. 자기는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갔대요. 이 자매님 목소리를 듣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방송으로 듣는데도 확신과 기쁨이 넘쳐요. 자기의 가장 큰 간증은 자기 엄마가 30년 만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잘 맺혀지는데, 우리 엄마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엄마가 30년 만에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을 이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봐주셔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자매의 간증은 참으로 단순한 간증인데 왜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을 뒤흔들고 오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무시무시한 사실보다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못 살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흔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부터 오는 평안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는 그 이후로부터 하루하루가 위험하고 불안한 순간순간을 살았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평안 모드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약속을 붙드는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서 내뱉은 말이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라 비천한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마그니피카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초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랜딩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곳에 랜딩하실까를 찾으시다가 찾아진 여인,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속없고 바보 같은 여인, 사람들은 경우에 빤하고 요령에 빤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직하고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밖에 할 줄 몰랐던 그런 여인, 그런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마리아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일제히 돌아갔을 때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이게 출산달이 가까워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해산할 달이 차가는 상황에서 사관이 없었다. 성경에 보니까 사관은 호텔인데 여관이 없었던 거예요. 길바닥에서 애를 낳습니다. 마구간 구유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들 부부는 실상 가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성해서 유대인의 정결, 결례의식을 행할 때 이들 부부가 그 결례의식에 드렸던 헌금을 보니까 비둘기 한 쌍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보통 가정이 장남을 얻었을 때 그 장남의 결례의식을 위해서 드렸던 예물이 어린 양 한 마리였던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목축업이 주산업인 그런 나라에서 아들을 주신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 한 마리 드리는 게 대수입니까? 근데 그 양이 없었다니까. 이 가정은, 이 가난한 연인들 요셉과 이 부부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로 제물을 드려야 했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이에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 봤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사관이 없어도 그렇지, 내가 낳는 첫 아기, 그 보석보다 귀한 아들을, 여러분, 마구간, 소나 말이 있는 마구간에 구유, 소나 말이 먹는 그 말밥통, 구유통, 염을 집어넣는 염물통에다가 거기다가 내 아이를 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관이 없으면 거기다 누일 수도 있지, 나는 거기다 누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손 들어보세요. 난 내 아이를 거기에 누일 수 있다,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일 수 있다. 있네.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봐요.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무슨 박테리아가 들끓 그런 공간에 아이를 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융통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걸까?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를 마구간에 누이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심정이셨을까? 기가 막혀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초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구간 말구 위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그런 가난한 부부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거기다 누릴 생각을 하나?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의 끝이 머무른 게 뭐냐 하면, 나의 죄 때문에 여기였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결심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당신의 아들을 담을 만한 예수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마리아를 택했다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서 태어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누구 때문인가? 마리아의 기가 막힌 삶, 그리고 이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마음, 누구 때문인가?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고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가 없어서 죄악 가운데 출생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 당신이 기막힌 내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몸에, 그 자궁에 당신의 아들을 착상시키시고 마구간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주님이 내가 지어야 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사랑이 제대로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 못 삽니다. 심장 터져서. 여성에게 있어서 이 자궁은 몸의 중심이자 감정의 중심이며 동시에 삶의 중심이죠. 삶의 중심, 감정의 중심, 자기 몸의 중심을 다 주님께 드린 이가 마리아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 컴패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엘라훔, 긍휼의 하나님 엘라훔,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켐,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아주 그 가장 근본적인 마음, 가장 감정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갖는 무한한 애정을 갖듯이 그런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2019년 성탄절에 바로 그 예수님을 누일 만한 곳으로 긍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어떤 순종의 열매가 연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탄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순종을, 그래서 성탄절을 실존적으로 처음 경험한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첫 성탄 큰 순종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